남전입니다. 법회를 하러 이 앞에 걸어오는데 어떤 불자님께서 저를 붙잡고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법회하러 가야 된다고 그냥 들어올까 하다가 TV에서 나를 봤다고 너무 반가워해서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좀 쉬운 걸 물어보면 좋겠는데, 불자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질문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발언하시고 저녁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오긴 왔는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 질문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분들보다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간디 여러분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우면 하루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우면 하루가 참 좋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조화롭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 표현된 것이 행동으로 이게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루하루가 간단하고 쉽지 않냐 하면은 생각한 것이 말로 잘 안 나타나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행동과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무난하게 또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이 좋은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한 대로 되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은 마음대로 되는 건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괴롭고 힘든 것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맞춰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이고 불행이고 뭐 이런 것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잠은 어떻게 보면 반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걸 가사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을 계속해서 자는 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계속해서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이 풀릴 정도로 이걸 간단히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될 건데, 이 잠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자다가 보면 더 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꼭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깨어나서 다행이다. 이 안 깨어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본데, 여러분, 계속 자는 건 죽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죽어라, 이러고 한 말씀 해주세요. 번쩍
충격받아갖고 빨리 일어나게. 저는 깨어나서 참 다행이다. 그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짧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첫 마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머리맡에 염주 이런 걸 하나 딱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염주를 딱 잡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도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되겠다. 말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일어나서 3배 정도 딱 자리에서 하면 몸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딱 먹고 나면은 하루가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다행이다, 안 죽어서. 그리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3배하고 물 한 잔 먹고 5분도 안 걸려. 그리고 나서 맑게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아침에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저께가 부처님 출가제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이 8일간의 기간 동안을 보통 저희가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불교도 경건주간이라고 해서 기간도 설정하고 했는데, 이 8일 동안에 기도하고 발심하고 정진하고 참여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계사에서는 조금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조계사가 우리 한국 불교의 1번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출가와 열반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조금 부연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출가라고 하면은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는 것을 출가라고 생각해요. 그걸 흔히 삭발 염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출가라는 말을 인도말 부처님 경전에서 찾아봤더니 좀 어려운 말인데 프라브라지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따라해볼까? 어려우니까. 프라브라지아 인도말이에요. 언제 이럴 때 아니면 인도말을 해보겠어. 프라브라지아.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뜻이 높은 선택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숭고한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위대하고 큰 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프라브라지아라는 출가라는 말의 인도말 원어의 뜻은 숭고한 선택, 위대한 포기, 선택과 포기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생각해 봐야죠. 어떤 선택을 숭고한 선택이라고 하는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름으로 왕자 태자의 지위로 사셨어요. 출가의 당면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고타마 시달타에 출가하기 전에 의무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태자로서 왕자로서 고타마 시달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 하인들, 노예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물어봤어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스승에게도 물어보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정말 좋은 대답을 고타마 시달타에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고타마 시달타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살고 있던 왕자와 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출가의 삶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선택 한 가지, 왕자와 태자의 삶을 버리는, 기득권을 버리는 포기, 이 두 가지가 출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잘 사는 것은 모든 존재가 다 잘 살 때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셔요. 나를 위한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참 저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처님의 삶이에요. 세상은 많은 인연들이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딴 생각 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저분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좀 조화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참 잘 살게 되는, 그 여파가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법문하고 기도하고, 우리 스님들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스님들 계속해서 이렇게 법문해 주시는데, 스님들도 여러분, 우리 신도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시면 그 삶의 영향이 온전히 저희들한테도 와요. 그러면 정말 출가 생활 잘한다, 스님으로서 참 보람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잘 살면 그 스님들을 믿고 따르는 그 신도분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보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민하신 문제가 단순히 부처님의 출가 동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는 건가? 모른 척하는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중생의 업으로 살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살의 업으로 살겠습니까? 종속적으로 살 것이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지 결정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믿음은 나와 남을 위해 함께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가끔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길에서 가끔 봐요. 대부분은 다 훌륭하시지만 이 조금
좀 지나친, 특히 이웃 종교에 계신 분들이 너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그 남을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종교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종교인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눠줄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출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출가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고도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 이 출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흔히 우리는 마음의 출가, 머리 깎고 가사장삼을 입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출가하면 된다. 이래서 마음 출가, 심 출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 출가. 3번만 해봅시다. 마음 출가. 마음 출가. 옛 어른 스님들께서 출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봤더니 되게 3가지 의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사친 출가라고 있어요. 사친 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친 출가. 버릴 사자에 친할 친자를 써서 사친 출가라고 해요. 내 가족은 소중하지요. 그러나 내 가족만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함을 아는 것이 출가의 의미예요. 내 가족이 소중하니까 저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고 친한 그 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사친 출가라고 해요. 흔히 여러분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무슨 인연으로 모인 거예요? 참 좋은 인연으로 모인 거야. 그거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인연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불자는, 기도하는 수행자들은 말이죠, 공부하는 불자들은 참 좋은 인연이 모였다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참 좋은 인연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모연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불사를 하기 위해서 인연을 모으는 것을 모연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좋은 인연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모연의 의미가 있어요. 사친출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삼계출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보실래요? 삼계출가. 삼계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물질, 소유 이런 것들로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삼계출가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의 소유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필요한 만큼에 넘어서는 것들은 나누고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표현을 써요. 무소유란 말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 세상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으시면 돼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을 넘어가는 소유물들은 갖고만 계시지 말고 조금 나누어주고 쓸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해요. 갖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소유의 방법이에요. 이걸 삼계 출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출가의 정신은 오도 출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도 출가. 깨달을 오자에 도자를 쓰거든요. 길도자를 쓰거든요. 이건 정말 스님들의 출가를 의미해요. 이건 정신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오도 출가입니다. 우리가 출가의 정신을 얘기할 때 대개 이 사친 출가, 인연을 참 좋은 인연으로 만드는 것, 삼계 출가, 물질에서부터 해방돼서 적어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소유당하지 않는, 물질 때문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삼계 출가라. 또 하나는 스님들처럼 오도 출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번뇌와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걸 오도 출가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출가의 정신만 잘 갖추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곧 오겠지만은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또 하나는 해탈을 지향하는 거예요. 불교가 어떤 종교냐? 라고 누가 물으면 해탈과 열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아요.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두 마디 세 마디 한번 막히지 말고 해탈과 열반 해보세요. 해탈과 열반.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해탈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해요.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자재롭게 살아가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열반은 뭐냐? 완전한 연소. 니르바나라는 말이 완전한 연소를 의미하거든요. 괴로움의 완전한 없어짐을 얘기해요. 괴롭지 않는 삶, 이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해탈과 열반은 자유롭게 살면서 아무 괴로움도 없는 삶을 해탈과 열반이라고 해요. 불자는 당연히 해탈과 열반의 삶을 지향점으로 놓고 살아셔야 돼요. 그것이 출가와 열반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원효 스님께서 발심 수행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심 중에 하면 심영 사문이요, 불연세속하면 심영 출가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심 중에,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만 버리면 심영삼은 그것이야말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불연세속, 세상의 일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출가라고 할 수 있다. 욕심을 버린 일을 수행자라고 하고 세속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출가라고 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꼭 세상 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깥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바쁘죠? 안 바빠? 바쁘시죠? 바쁜데도 절에 오셔서 이렇게 법문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친구가 오늘 저한테 야, 오늘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으리으리한 뷔페를 사줄 테니까 갈래? 이러고 나를 유혹을 해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출가 열반제일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날이야. 오늘 끝나고 나면은 우리 공양간에서 공양은 주시겠습니다마는 화려하고 맛있는 걸로 치면은 뷔페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늘은 맨날 가는 절이니까 오늘은 절에서 먹는 밥 말고 뷔페를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연세속이면 심영출가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훨씬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출가라고 해요. 그걸 출가의 정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호텔 뷔페 안 가시고 절 공양간에 가서 밥을 얻어 드시는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출가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던 순치 황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중국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아주 좋은 절들마다 이 청나라 순치 황제의 출가시를 벽에다가 다 새겨놨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걸 봤어요.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다짐을 그 출가시를 볼 때마다 해요. 순치 황제는 6살 때 청나라 제3대 황제에 오른 사람입니다. 순치 황제 때 명나라를 갖다가 쓰러뜨리고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요. 거대한 나라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황제로서의 삶을 살다가 24살 때 역사책에는 천연두로 붕어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실제로는 출가를 했죠. 그래서 아들이었던 강희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를 해요. 그 출가하면서 썼던 글이 순치 황제의 출가시. 너무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원문을 다 소개하기는 좀 기니까 맨 앞부분 잠깐 소개해드리면 순치 황제 출가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은 밥이겠지만, 중국에 절들이 참 많으니까 총림이란 말이 절이잖아요. 곳곳에 가면은 절들이 참 많아요. 그곳에 가면 스님들이 드실 공양 양식은 충분히 있겠지만은, 이런 말이죠. 내가 바루 들고 가면 밥이야 주시겠지, 이런 말. 누구든지 밥그릇을 들고 가면 절에서 공양은 한 그릇 다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황금 백옥이 귀한 줄 알겠지만 가사장삼 얻어 입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6,500일이에요. 순치 황제는 100년 36,000날이 산속 한나절의 평안함에 비할 바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0년 36,500날을 잘 살아도 살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어떻게 한나절에 절집에 와서 산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한 것에 비교할 바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세속을 떠나는 일이 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나마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숙세에 쌓아놓은 선근의 덕분이라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오신 건 그래도 숙세에 쌓아놓은 좋은 선근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부패 안 가고 온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순치 황제는 이 출가시를 남기고 황제의 지위를 버리고 24살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오대산으로 출가하셨다 그래요. 그 아들 손자가 황제에 오를 때까지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아주 오래된 장수 복락을 누리시고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출가는 성불이라고 하는 큰 꿈을 안고 스님들은 하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출가를 하셔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직장에 가는 걸 가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큰 뜻을 품고 가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집을 나오시면 그것이 출가가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절에 오시는 아주 좋은 출가의 길을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오고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출가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부처님 출가제를 맞아서 어떤 이유로 집을 나서셨던 간에 절에 오신 건 출가 정신을 잘 이루신 겁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물론 잘 돌아가야 돼. 딴 데 가면 안 되고. 삼보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스님들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잘 오셨으니까 잘 가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부처님 출가 열반제를 맞아서 이 정진한 공덕으로 내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